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만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고의 응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내놓겠습니다. 맹모 삼천주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갑니다. 그만큼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 서울에는 또 강남 8호군 이런 곳으로 이사를 가고 그 환경 속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반대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또 이상하게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길을 서서라도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나 다윗을 보면은 그렇진 않죠. 사실 요셉의 교육 환경은 요셉 형들 덕분에 요셉도 한 3번 이사를 갑니다. 물 없는 구덩이, 노예, 감옥.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국가를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결국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다윗도 집에서 있는 둥 마는 둥 거의 막내로 양이나 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언약을 잡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고 어려운 환경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덕분에 그 시대가 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환경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환경 따라가야 돼요. 맞죠? 환경 탓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1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예배를 놓치는 분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세상 살만한 적은 없었습니다. 맞죠? 늘 고비가 와요. 늘 문제가 오고. 그걸 문제로만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세계 복음만 한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결국 그 고백들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면 죽는 상황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고위 공직자들이 이 다니엘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약점을 캐내서 이렇게 처벌을 하려고 해도 약점이 없는 겁니다. 왕이 4번 바뀔 동안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박사 술객들보다 지혜가 10배 더 많았습니다. 그 말은 IQ가 거의 2000이라는 얘기예요.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하고도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죽습니다.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우리도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면은 큰일 나는 법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이놈의 교회를 없애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억지로 모여서 드립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배는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그 말은 뭐냐?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비밀을 갖고 있다면 문제와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와 환경에 집중을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딱 선생님 말하는 그 포인트에 집중하죠. 아, 선생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구나.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집중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디 집중합니까? 자기 배고픈 거, 잠 오는 거, 재밌는 거, 뭐 만화책 보고 끝나면 매점 가야지. 끊임없이 다른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오전 수요예배 때 요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떤 늦게 오신 성도님이 앞으로 오셨어요. 그게 다 그걸로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어집니다. 유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시간표에, 지금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딱 맞는 그 답을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우리가 보물찾기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옛날에 보물찾기 소풍가면 하잖아요. 예배는 꽝이 없는 보물찾기입니다. 말씀만 잡으면은 그게 황금 열쇠예요. 우리 삶의 모든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맞는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황금 열쇠 맞는 키를 하나씩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로 해결 안 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남편은 안 바뀌고, 왜 우리 집 경제는 안 바뀌고,
왜 우리 집 애들은 왜 게임에 빠져 있고? 내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딱 그 정도밖에 못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와 요셉이 동시대에 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의 시간표가 감옥 가 있는 시간표예요. 그럼 우리는 요셉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쁜 짓 했으니까 갖는 거겠지. 욕할 거예요. 노예로 갔으면은 아니 형들에게 얼마나 잘 못했으면 형들이 저렇게 팔았을까? 총리가 됐으면 그러면 그렇지. 내 총리 될 줄 알았다. 우리는 사실 지나고 나니까 요셉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하지만 그 당시에 되면은 만약 내가 그 상황 속에 있다면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지금 당장 내 문제 내 눈앞에 거 내 뜻대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협력하여 선후 이루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집값 오르고 주식 오르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대학 수련회 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237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237을 통해서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쉽게 말해서 전도 선교에 우리 업, 우리의 학문, 우리 모든 삶이 방향 맞춰지지 않으면은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불신자랑 비슷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말씀,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의 표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십자가 죽기 전날 땀이 피가 되도록 간구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주님 십자가 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죠. 제발 이 잔을 제발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어떤 고백하셨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같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언약 성취인 거예요. 언약이 맞아 떨어질 때. 우리가 구하는 건 대부분 언약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많죠. 뭐 주면 하겠습니다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쓸 사람이 없어서 나를 뭐 굳이 쓰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맞아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걸 얻었다. 그거는 절에서도 하는 거고 모슬렘도 합니다. 뭐 이런 신비적인 뭐 기도했더니 병이 나왔고 뭐가 바뀌고 뭐 흑암이 꺾이고 그 무당들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 수준 아니죠. 우리는 어떤 수준입니까? 237 5총 종족 살릴 수준이에요. 달라야 됩니다. 구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얼마나 우리가 잘 압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아예 안 구하면 되는데 계속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이제 입시철이죠. 한참 원서 내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 학부 형님들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고3들 무엇을 구합니까?
기독교인 고3들이 동시에 기도를 하겠죠. 스카이 가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이거 누구를 부셔야 됩니까? 출석 아니면 헌금 어떤 전도 어떤 기준이겠습니까? 그래서 붙으면 응답한 거고 떨어지면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면 들어간 거예요, 맞죠? 공부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진짜 응답이겠죠. 근데 진짜 응답은 우리가 애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 가서 뭐 유학 갔다 오고 많이 배워서 정치하다가 이상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영적 서밋인데 세상 서밋 대통령들이죠. 각 나라 정상들.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지내고 나면은 다 감옥 가잖아요.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든 감옥 보내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게 서밋들이 하는 짓입니다. 공부 실컷 잘하고 부모님이 좋은데 좋은 환경 속에서 키워서 나라를 요 모양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물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살려야 돼요. 세상은 약유 간식입니다. 아시죠? 돈 많고 힘 있어야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흑수저라는 말 쓰잖아요. 흑수저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뭐 공부라도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지죠. 그런데 언약 가진 사람은 그 수준이 아닌 거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나를 영적 의사로 불렀구나. 왜 코로나가 1년 동안 지속되면서 왜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경기도 어렵고 하나님 왜 이런 걸 하러 가셨습니까? 치유 시대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육신 멀쩡하다고 정신 멀쩡하다고 그게 100년 만년 가겠습니까? 우리 작년만 해도 어떤 단어들이 트렌드였습니까? 100세 시대, 4차 산업,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터지니까 요 마스크 1000조가리 하나 없으면은 훅 가는 게 인생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까지 어려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락하셨냐? 우리 모두 다 영적 의사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치유 시대예요. 복음 아니면은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 저런 말 뭐 위로 듣고 뭐 하면 좋죠. 전혀 영적으로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카페도 못 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여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겁니다. 마스크 끼고 이야기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스크를 끼든 뭐 방독면을 쓰든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무능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렇게 스포츠 중계 야구를 보면은 해설 잘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경기 진행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해설자가. 그런데 어떤 선수가 실책을 했습니다. 저 선수가 실책할 수밖에 없는 가정사, 그리고 어떤 부상, 훈련 일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선수는 계속해서 홈런 치고 뭐 점수를 계속 내고 좋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경기 임하는 걸 보면서 저 선수가 저렇게 좋은 활약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들, 그런 것들 쭉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해설자가 경기 전에 선수들 다 만나보는 겁니다. 그 인터뷰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의 상태를 탁 파악하고 해설할 때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이 저런 가정사가 있어서 이렇게 경기가 힘들구나.
저 사람이 이런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못해서 이번 경기가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더라고요. 응답은 상태에 따라서 나옵니다. 맞죠?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뭐냐? 최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어르신들, 우리 손주들 귀여운 사진 찍어 놓으면 배경화면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 또 맛있는 것, 뭐 좋은 거, 어디 잘 나온 사진 있으면 바꾸면 어떻게 바꾸죠? 설정에 들어가서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설정해야 돼요. 핸드폰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맞죠? 컴퓨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삶도 환경에 뭐 누가 어떻고 지금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그 환경 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설정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어려고,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우리 물건으로 치면 공장 초기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죠. 근데 죄가 어느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원죄의 죄성을 다 갖고 있죠. 그 말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그 남아있는 그 죄의 그 찌끄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의 죄성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를 영적 상태로 설정해야 된다. 가장 좋은 설정의 상태가 뭐냐? 예배인 거예요. 나는 누구다. 뭐 난 집에서 누구고 회사에서 누구고, 우리 각자의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다. 역할이 다 있죠. 그런데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 뭐냐면 예배자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정체성은 정치적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였던 거예요. 요셉의 정체성은 뭐 쌀 장사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였던 겁니다. 언약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든 삶의 중심이 여러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어떤 뭐 형식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은혜를 얻잖아요.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확인하잖아요.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잘 안 됩니다. 딴 거 하잖아요. 예배 안 되시는 분들 내가 딴 거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딴 거 하면서 예배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뭐 교회에서 뭐 신경을 안 써주고, 뭐 신경을 못 써줘서 죄송한데, 신경 써도 딴 거 하는 사람은 찾아가도 도망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찾아가도 뭐 누구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다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이 다 핑계입니다. 늘 남 핑계예요. 여러분, 내 예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오늘 하루에 3번 예배 드렸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루틴이에요. 여러분도 이 다니엘처럼 좀 웃기죠. 뭐 성공하고 싶냐, 사적으로 들어가도 살고 싶냐, 그럼 예배를 드려라. 그런 식으로라도 뭐 그게 받아지면 그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다니엘의 목적과 가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죽어도 좋은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죽어도 좋은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만 벌리면은 죽겠다라는 얘기합니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뭐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돈 떨어져서 힘들게 돼서 죽으면 어떡할까?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전부 그런 부분들, 인간들이 가장 약한 부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원초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담대해져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 삶을 예배자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다. 내가 예배하면 난 진짜 죽는다. 말씀 계속 들으면 결국 여러분 말씀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미국 드라마에 한번 이렇게 꽂힌 적이 있어요. 그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타로 가는 드라마예요. 죄수들이 나오고 그 벽 뚫고 이렇게 타로 가고 나오는데 주 대사가 뭐 영어니까 별로 욕 안 같잖아요. 뭐 샷, 뭐 fuck, 뭐 이런 거요. 맨날 그 욕밖에 없어요. 그 드라마를 한 3-4편 보고 나면은 영어가 나오는데 영어 욕이 계속 나와요. 영어 회화가 돼야 되는데 회화는 안 되고 계속 욕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뭐 벽 뚫을 데 없나 이런 거 뭐 방구석 이렇게 끌고. 여러분 예배를 계속 드리면은 내 지금 이 나이에 내 지금 돈도 없는데 무슨 237이고 뭐 랩런트고 뭐 치우고 지금 내가 죽겠는데 우리 계속해서 내가 안 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아, 예배자구나 내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니엘로 불렀구나. 현장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부 소경인 거예요. 교회 오니까 전부 소경입니다. 전부 육신적인 이야기하고 내가 잘난 네가 잘났니 뭐. 내가 넘버 2 내가 넘버 3 그건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소경은 무엇을 받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끊임없이 고백해야 될 부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후대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후대 못 살리면은 노예 포로 속국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전쟁 터집니다. 맞죠? 전쟁 납니다. 그래서 야 대한민국 너네 랩런트 운동 제대로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북한을 보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북한이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불쌍하다 도와주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언약 놓치면은 끝납니다. 후대가 끝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살다 가지만 후대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설정을 예배자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다. 뭐 아프고 말건 예배자다. 나는 237. 내 삶의 모든 것은 237로 연결된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237이다. 치약도 2080 이런 걸로 쓰세요. 그냥. 뭐든지 237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비밀번호도 242500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일속에 237. 두 번째로 여러분 명령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명령어를 바꿔라. 우리 컴퓨터 하잖아요. 인터넷 누르면 인터넷으로 넘어갑니다. 옛날 도스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는 모든 게 명령어 체계였잖아요. 커맨더 뭐 슬래시하고 뭐 명령을 치면은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는데 지금 쉽게 그림을 아이콘을 딱 클릭하면은 명령어가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삶의 응답들, 내 삶의 열매들을 내 입으로 맺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계속하면은 불신앙의 응답이 옵니다. 내가 인터넷 누르면 인터넷이라는 결과가 산출되듯이 프린터 누르면은 프린터가 추출되듯이 내 삶에 계속해서 불신앙, 문제와 환경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와 환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사고 난 영상들, 블랙박스 영상들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채널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보복 운전하는 거 나옵니다. 보복 운전 무섭죠. 그래서 뭐 좀 운전하다가 실경에 붙으면은 길 가다 차에서 내려서 막 싸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단순히 그냥 우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죠. 늘 머릿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한 명 걸리게만 걸려라. 늘 그 상처, 예민함, 분쟁, 싸우는 생각, 죽이는 생각, 그게 늘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화선이 하나 탁 붙으면은 그대로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건 좀 나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차에서 망치를 꺼내서요. 막 차 망치 막 때리고, 야구방망이 꺼내고, 골프채 꺼내서 때리고. 러시아 이런 데는 총 쏩니다. 늘 죽일 생각으로 24하고 있었던 거예요. 칼도 갖고 다니고. 무기를 쓴단 말이 뭡니까? 흉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 뭐죠? 늘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들면 끼어들어봐라. 지금 우리 김 여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깜빡이 켜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그 상태가 그게 명령어입니다. 나는 오늘 조금만 누가 날 건드려도 폭발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살린 사람이에요, 맞죠? 오늘 죽어가는 영혼 보면은, 하나님 떠난 영혼 보면은 꼭 복음 전할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 명령어가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우리는 그냥 살아온 대로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체질대로 살아가요. 말도 체질대로 하고, 생각도 의식의 흐름이라고 그러죠. 늘 생각해왔던 그 패턴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의심할 것도 아닌데 의심하고, 오해가 많은 사람들은 늘 오해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상처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다 바꾸시기, 그게 다 이미 명령어가 자동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한글에 보면은 자동 완성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 앞에 이렇게 뭐 자음 모음만 쳐도 거기에 맞는 단어가 쭉 자동으로 나와요. 우리 생각 체계가 그래요. 뭐 조금만 그러면은 자동으로 불신앙, 자동으로 염려 걱정. 야,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떠난 상태구나. 그래서 여러분, 명령어를 계속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 의사다. 난 살리는 사람이다. 그때 빈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나의 빈 곳이 보이고 현장의 빈 곳이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고 아닌 구석이 많구나. 그게 빈 곳이잖아요. 그냥 명령으로 바꿔라. 어떻게 바꾸지? 감이 안 옵니다. 왜? 다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더 낫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설정을 바꾸는 겁니다. 예배자로. 그럼 그 예배 말씀을 통해 명령어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반복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24, 25 영원, 237, 5천 종족, 렘넌트, 치유, 후대, 계속 이 명령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작정했지만 작정이 달라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니까 작정하려고 하니까 이건 뭐 10,000원 하나 20,000원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후대의 마음이 있으면은 후대를 향한 명령어가 내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됩니다. 헌금으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실제로 주일학교 교사나 이런 또 다락방이나 이런 사역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교사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대면 예배 될 때 주일학교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진짜 교사들 진짜 귀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그 마음들.
그 억지로 하락해도 못 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이게 진짜 사실 뭐 교회 다니지만 애들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애들 뒤에 막 뛰다니고 이러면 막 저것들 막 엄마 뭘 다 받고 싶고 이런데 계속해서 명령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최고의 응답은 24기도입니다. 그 말은 24시간 동안 우리의 상태가 영적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상처에 묶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방어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말 못듣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작부터 아예 못듣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 안에 막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또 누가 공격할까봐 지레 겁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상처 24인 거예요. 그게. 아,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적게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상태의 문제인 겁니다. 24, 그건 상태예요. 내 상태.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예배를 드렸다. 오늘 컨디션 나빠서 예배 못 드렸다. 그게 지금 내 상태에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컨디션이 좋고 안 좋고가 내 상태가 아니라 예배자가 내 상태인 거예요. 영적 서밋이 내 상태예요. 그래, 내 육신의 상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뭐 다락방 못 가겠습니다. 컨디션 좋을 땐 예배 오고, 컨디션 좋아봐라, 예배 옵니까? 더 놀러 가고 싶지. (24) 되어지는가? 여러분 계속해서 24로 사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제가 자주 하는 예화지만, 경찰이 퇴근해서 집에 가는데 소매치기가 뛰어가요. 퇴근했으니까 안 잡아야지. 그 경찰입니까? 119 소방대원이 퇴근해서 집에 가는데 갑자기 심정지 환자가 길에서 쓰러져 있어요. 퇴근했으니까 내일 해줄까? 내일 도와줄까? 아니죠. 골든타임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응급조치하겠죠. 그게 24입니다. 군인들은 휴가 나오도 늘 군인이에요. 제가 전에 이등병 때 첫 휴가 나와서 이래 은행 가서 돈 찾는다 기다리고 있는데 김삼현 씨 부르길래, 이병 은행 가도 군인입니다. 휴가 가도 군인이고, 심지어는 제대해도 전쟁 터지면은 우리 예비군들은 가서 싸울 준비가 돼 있어요. 24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더라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25 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을 가졌습니다. 25가 뭐죠? 시공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야,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성교 못 갔는데 어떡하지? 기도를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 놓고 거기 일어날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영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 받고 전도운동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초대교회가 잡았던 24, 25 영혼의 응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영혼의 응답이 앞으로 2000년 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그냥 내 수준 속에 한정시키지 마시고 뭐 이거 응답 받았다 저거 응답 받았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응답. 현장 살리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서밋으로 나를 불렀구나. 세상 서밋 살리러 갈 우리 후대들, 그 일에 내가 무엇을 할까? 이 시대 살려고, 2, 3칠 살리고 5천 종족 살릴 이 선교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그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황금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황금키 하나씩 들고 집에 가서 멋있게 예배자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육에 머물지 않고 영적으로 열리길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단순히 내 상처에 내 환경과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장 살리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한 영적 의사, 영적 파수꾼, 영적 섬이 있었다는 걸 알고 모든 현장 살리는 제자 축복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